네, 제 성경은 신약 343면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 절 찾으신 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네, 오늘 복음과 생명 우리 1강으로 복음으로 생명 있음을 밝히 보라입니다. 6년 전에 복음 생명 집중 과정을 했는데 그때는 형서 목사님이 쓴 복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책으로 했고요. 올해는 6년 만에 우리가 복음과 생명인데 목차도 다 다르고 양도 거의 2배 늘어서 처음 하듯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캠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복음과 생명 전체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것을 다루면서 정말 생명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밝히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서우 목사님이 예전에 한 말인데 저는 항상 80세에 서 목사님 찾아온 그 목사님 생각이 자주 나고 그 얘기도 서 목사님 책에 쓰셨는데 강남에 거의 5천 명 이제 성도가 되고 막 예배당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했던 쉽게 말해서 정말 목회 한번 성공했다. 목사님 인격도 너무 좋으셔서 교단 안에서는 막 성자라고도 불리고 은퇴금을 받은 거 제주도 가가지고 작은 교회 다 이제 선교하는데 다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75세 때 자기가 평생 그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소송을 당해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사기꾼이 된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근데 어떻게 그걸 하지 못해서 그런 이분이 이제 감옥에도 가게 되시고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이후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TV 고발 프로그램에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이제 자기는 억울하지만 어쨌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범죄자가 됐고 평생 그렇게 헌신해서 한 교회는 아주 그냥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한때는 너무나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평생 헌신한 목회 성과가 무너지고 치욕과 또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평생 그렇게 목회했던 그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이제 배신을 했으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 노 목사님이 75세 때 그런 일을 당하시고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계속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충격을 받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책망이어서 깊이 회개를 하고 그 많은 수치와 고난과 그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지는 과정을 의연하게 힘들이지 않고 껐더니 그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생명이라는 말만 나오면 가슴이 이제 설레어서 예전에 복음과 생명이라는 그 책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특별히 그게 장사복음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생명으로 오히려 인도하시려고 했구나. 또 내가 이제 곧 주님 이제 죽어서 만날 날이 가까운데 내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큰 재난을 노 목사님이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너 죄지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너 횡령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심판을 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아니 그게 하나님 무슨 죄라고 그거 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십니까?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내가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았구나. 심판이 너무나 합당하고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명 없는 신앙생활도 마땅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생명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 생명으로 하지 않는 사역과 섬김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목사님의 얘기가 마음에 아주 오래 남는 거는 꼭 사실 한번 좀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2011년 12월에 알 수 없는 이렇게 심판이 오고 사역이 못하겠고 막 그렇게 우울과 불안과 공허와 분노가 막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도 당연히 물었는데 자기 주장 의지도 많고 내가 생명의 교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목사님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생명으로 목회를 했느냐,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 목사님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고 또 많은 의문 중에 하나가 왜 저렇게 존경스럽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중에 저렇게 변질이 될까라든가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왜 저렇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지 않은 신앙생활과 생명으로 하지 않은 목회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인격이 붕괴되어지고 그 모습이 바로 나구나. 이런 생명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많은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악한 영을 쫓아내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그랬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그런데 언제 무너진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찍 무너지면 사실은 황당하지만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노 목사님은 언제 무너졌어요? 조금 늦게 무너졌어요. 그래도 내 목회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감사했던 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었네.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예요. 되돌이킬 수 없을 이미 80 다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 마태복음 7장에는 가장 늦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죽어서 주님 앞에 만났어. 근데 거기서 주님이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다 무너져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빨리 무너져야 되고 정말 가장 늦어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무너져야지 바르게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고통을 다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이성적인 고통의 원인은 이제 바벨론이 침략하고 우리는 군사력이 약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원인은 뭐예요? 네가 나를 떠난 것이 악과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냐 하면은 너의 악이 너를 벌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저 바벨론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원래 그 이유는 너의 악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고통이 뭔지를 좀 깨달으라 이렇게 말해요. 참 고통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고통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가장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그림자가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무시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와 뭐가 고통인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그림자로 우리가 이 땅에 고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원래 우리 영혼의 하나님에 향한 그 목마름을 이제 나타내는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릅니다. 근데 배고픔과 목마름은 반드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채워지면 좋고 안 채워지면 이게 아니라 배고픔과 목마름은 채워지면 좋고 안 채워지면 그게 아니라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픈 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하듯이 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상태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그게 고통이 아니라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이제 땀을 흘려서 이제 막 수고하고 그래야지 먹거리가 있으니까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통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미 고통이에요. 이미 아담이 고통의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는 거죠. 여자는 출산의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고통이 왔기 때문에 그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떠나자마자 내가 어딨냐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럼 말씀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 광야를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가장 피하고 싶지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고집과 교만이 언제 그나마 바뀌냐 하면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광야에서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신명기 8장에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사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했는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들에게 각자 다르지만 그 광야길이 한 역할들이 있고 욥도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통이 원래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의 현상에 주목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고통을 알라는 고통이고,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로 쫓아낸 것인가, 광야에서 구원받은 것인가라는 관점이에요. 네, 이게 서영서 목사님의 책이니까 서영서 목사님이 처음 그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쫓겨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17장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건짐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광야로 쫓겨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건져내려고 나를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나를 이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광야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로 쫓겨난 거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광야로 쫓아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광야가 그 바벨론 이해하시죠? 네,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을 추구하는 그 총체적인 왕국을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찬송가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 스페포드라는 분이 지은 거예요. 이분은 성공한 변호사였고 대학 교수였고 신학교 이사였고 운영위원이었어요. 그리고 무디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여서 무디 교회에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1871년에 43세에 그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나면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집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난 직전에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 피부 질환으로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큰 아들 죽지, 전 재산을 다 잃었지.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힘들어서 이제 가족들이 우리 좀 쉼을 갖자. 그래서 유럽 여행을 좀 계획하고, 한 가지는 거기서 이제 무디가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돕기도 하자.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스페포드는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뉴욕항을 출발하기 바로 전에 내가 일 좀 처리하고 가겠다라고 배에서 내리는데, 대서양에서 영국 철갑선 락키언호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6명이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스페포드의 네 딸이 대서양에서 죽고, 이제 그 아내는 겨우 이제 거기서 구조를 받습니다. 9일이 지난 후에 전보가 왔는데 그 아내로부터 혼자만 살아남았음,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상심이 되겠어요. 그래도 이제 아내도 이제 바다에 빠졌다가 어렵게 생사가는데 구조됐기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아내를 데리려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대서양을 쭉 지나는데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당신의 딸이 사고가 나서 잠긴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참고 잘 견디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바다에서 지금 사고가 나서 여기 딸 넷이 여기 수장됐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해서 막 선실에 가가지고 막 하소연하고 울며 탄식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이런 큰 사고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던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솟아나온 고백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고, 이제 유럽을 갔다 와서 친구인 필립 블리스에게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곡을 붙였던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참 악과 고통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는, 그럼 참 선과 평안은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스페포드가 정말 깊은 고통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그에게 사실은 이 환경적인 고통을 능가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의 마음이 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통이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이 스페포드의 이 찬송이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알듯이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도둑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거고, 그러면 도둑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이 도둑질 하는데 뭘 도둑질 하겠어요? 네, 여기 문맥을 보면 생명 도둑질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도둑질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다 뺏으면, 아니면 이 생명을 다 받지 못하게 하면 이제 멸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는 분이지만 또 항상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도둑질해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여기 부르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밤의 기도로 부르셨고, 그러면 도둑은 뭐 한다고요? 딴 생각해라, 딴 생각해라. 딴 생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도둑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불평해라, 불평해라. 뭐 불평 자체가 전혀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도둑질해 가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도둑질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생명을 도둑질해서 참 고통을 주려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참 선이고 평안과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으로 참 행복을 줍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가능하면 성경 구절도 좀 외우면 좋아요. 먼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혹시 올려드렸는데 그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 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낳음 받으시고 피조되지 않으시고라고 하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역에 조금 더 이해가 쉬워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다 그랬는데 그 영생을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일을 창세전에 하셨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도대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를 시작하시고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구속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대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생명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생명을 주기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있는데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에 나타났는데 근데 원래 언제 나타나기로 정해졌어요? 창세전에 미리 오시기로 정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정해지셨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미 창세전에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예수님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타락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오셔야죠. 창세전에 미리 오기로 정해주셨잖아요. 창세전에 보내기로 이미 정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오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똑같아요. 그걸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든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쓰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창세전에 생명 주기란 그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중간에 타락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타락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십자가 구속을 예수님이 다시 행한 것이죠. 이해가 돼요.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어도 생명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막힌 담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죄를 먼저 사함을 받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한 번의 십자가 구속으로 처리가 됐지만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은 조금 다른 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는 타락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이고 생명은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통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것도 생명을 떠났어. 생명 주려고 창조했는데 생명을 떠났으니 그게 고통이잖아요. 뭐가 고통이겠어요, 그렇죠? 헤엄치라고 만들었는데 물을 떠난 그게 고통이죠. 고통의 종류가 많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고 창조해 놨는데 그 생명을 떠난 것이 그게 고통의 본질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부가적인 고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물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떠나는 것만 고통은 아니죠. 밥을 안 주면 배고파서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물고기의 본질적인 고통은 물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주인이 이렇게 못 살게 굴어도 그것도 고통일 때이지만 본질적인 고통이 있고 부가적인 고통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떠난 것이 본질적인 고통이라고요. 나머지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 주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은 것을 에베소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풍성한 생명을 뭐냐 하면은 생명이 있음을 항상 아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복음이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하나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요한일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쓴 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미 믿고 있어요. 근데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왜 썼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잖아요, 그렇죠? 이미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또 쓰냐 하면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있는 걸 아는 건 같아요, 달라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릅니다.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받은 것을 생명을 얻은 거고 생명이 있음을 이제 아는 상태를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썼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된가로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구절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걸 안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관념적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보면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왜 그러냐 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이해하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있는데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도록 나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담대해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안다라는 것은 알면은 이제 행함과 삶과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지금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걸 인식하고 알면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은 막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일 중에 좀 스트레스 받고 좀 두렵고 소심하고 그런 일들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있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알고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바울처럼 담대해지기도 해요. 근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두렵고 염려가 되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세상을 이겼어.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야 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담대해지고 겁이 없어질 수 있어요. 네. 저는 모든 영역에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로렌스 형제가 그 지푸라기를 주우며 하나님 사랑하고 막 그런 그게 이상하게 그 남자 화장실 갔을 때 자꾸 적용이 돼요. 애들이 이렇게 휴지를 자꾸 떨어뜨려요. 그래서 들어가면 근데 이상하게 그 화장실에서는 짜증이 안 나요. 근데 다른 일을 할 때는 이런 걸 왜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러고 이제 이렇게 짜증 나면서 이렇게 치우고는 할 때가 있는데 화장실에서 휴지가 떨어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휴지를 주어야지 이 생각이 딱 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휴지를 주어서 휴지통에 버려야지라는 생각이 딱 먼저 나면은 짜증이 별로 안 나고 귀찮지가 않아요, 별로. 근데 그 생각이 안 나면은 왜 또 애들은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자꾸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면은 그게 똑같은 건데 그게 어떨 때는 더 즐겁게도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섬길 기회가 주어졌구나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짜증나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생명은 이것만을 말하지는 않고 생명이 이제 요한복음 4가지 종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아는가라고 했을 때 복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미 이것을 기록함은 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잘 모르겠지. 근데 이 있음을 있는 걸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에서 복음이 생명과 썩지 않은 거 합치면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드러내신지라 세 번역이 쉽게 돼 있어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다. 여기 일단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히 드러났대요. 뭐가 드러났다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뭐가 드러났냐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는 영생을 환하게 보이셨다. 강조법이에요, 여러분. 일단 말을 안 하고 드러났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뭐가 드러났지? 생명이 환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환히 보여주셨다, 환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캄캄한 여기 이제 밤이니까 여기 불 끄면은 한번 주시서 하면 꺼봐 주세요. 끄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꺼봐 주세요. 켜봐 주세요.
네, 완전히 흑암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한다라는 게 복음이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여기 불을 다 끄면 보여요, 안 보여요? 있는데 물론 여러분 있는 건 알죠, 그렇죠? 그렇지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깜깜한데 이제 여러분 저기를 들어왔으면 제가 있는데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있는데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복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데 불을 딱 켜니까 저기 확실히 있구나 이렇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거듭나게도 하고 또 있는데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있나? 어떨 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복음이 확실히 있구나.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여기 밝히 그냥 보여준다도 아니고 환하게 드러내 보이잖아요. 희미하게 보여준다도 아니고 환하게, 밝히, 환하게, 분명하게 보여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있구나. 이렇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가? 복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계시긴 한데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가끔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밝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복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밝히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너무 밝히 보이니까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존귀하게 돼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환하게 보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사셔야지. 내가 죽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생명을 환하게 보인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고린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하세요.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전부터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그래서 생명을 밝히 보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영적 싸움이 있죠. 근데 사탄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아까 뭘 도둑질한다고요? 생명 도둑질하는 거예요. 생명 도둑질이 그럼 뭐예요? 생명은 있으나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사탄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정죄하고 딴 생각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계시긴 계셔. 근데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생명이 있잖아. 내가 보여줄게. 분명히 봐라. 생명이 있으면 알게 하는 것과 그것이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는 거고, 마귀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지 모르게 점점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이 영적 싸움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당연히 복음으로 생명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길 때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많이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복음을 믿게 하고 믿고가 다 현재형이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믿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은 어깨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생명은 계속해서 얻어야 돼요. 그게 생명을 있음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계속 얻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작아가지고 생명이 있긴 한데 있나 없나 이러는데 계속 얻으니까 생명이 계속 채워지고 커지니까 확실히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믿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년 복음 생명 캠프를 하고 또 여기 복음과 생명을 금요일에 하는 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좀 지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고 에너지를 집중하고 반복하고 연합합니까?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내 안에 생명은 있는데 이 생명이 분명하게 보여질 건가? 아니면 희미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생명을 분명히 보게 하는 방법은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고 보혈로 내 영혼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서 밝히 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전인데 실전은 몸에 배이도록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배드민턴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 그러면은 굉장히 코치들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허리와 어깨와 팔꿈치와 손목을 써야지 되는구나. 제가 그걸 이제 보고 실제로 이렇게 치는 걸 봐도 저렇게 쳐야지라고 제가 알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살살 칠 때는 자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보다 잘 치는 분이 그 아는 목사님이 거기 계신데 제가 이제 경기를 하고 나왔더니 목사님은 일자로 친대요. 그러니까 옆으로 허리를 돌려야 되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돌아간대. 그래서 스매싱이 약하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계속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돌려야지. 그렇잖아. 야구 할 때 허리를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하고 연습할 때는 그런데 실전 아시죠, 여러분? 실전 막 공 따라가게 막 맞추고 실전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치는 분이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레슨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왜 그렇게 반복을 수없이 해요? 정신 없을 때 그 자세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있을 때는 제 자세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을 때. 근데 정신이 없을 때는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삶이 정신없지 않습니까? 삶의 전쟁터로 가면 정신없잖아요. 언제 뭐 하면서 공부할 때 막 일할 때 정신 차리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언제 그렇게 해요? 정신없잖아요, 그냥.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누가 부르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없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려면은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래서 계속 몸에 익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 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정신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지. 예수님이 행하셔야지. 예수님이 공부해야 돼. 예수님이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으로 저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